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왜 갑자기 14절을 해야 되는데 앞절로 갔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가 5절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지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 7가지의 이적으로서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신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표적을 뭘로 보여줬느냐?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준 뒤에 두 번째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청결케 하시는, 성전을 오히려 파괴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성전 되시는 당신이 세워질 것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해요. 뭐에서도 보여줬어요? 포도주로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 항아리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게 되어지는 장로의 유전을 실천에 옮기려고 보면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성전에서의 모습도 역시 형식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 그런 유대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건가? 무엇으로? 물, 즉 성령으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장 방금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하늘이 열려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되어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부분들이 있어지죠.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지금 거듭남이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 건가를 정확히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이거 지금 봐버리면 그 저쪽 십몇 절로 내려가 버려야 되지만 하여튼 민수기를 먼저 한번 보세요. 21장 4절로 9절. 여기에 뭐 나오는지 잘 알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 돼요. 그 가는 길목에 어떤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냐 하면은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7일이면 갈 길이에요. 에돔 길로 가면. 못 가게 딱 막아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에돔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러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드디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죠. 이유는요, 그게 고단한 길이거든요. 직접 가야 되는데 한편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원망 불평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 진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의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불뱀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발이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난다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다시요. 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물 즉 성령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뱀에 물려서 죽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처방전을 하나 내리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의 처방전, 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처방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처방전? 그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응? 어이없었죠. 어이없었죠. 그때 당시에 물려서 종기가 난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른 처방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이정원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귀가 멍멍하고 코가 막히고 그 비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이없어요. 어이없어요. 레이저를 쏘야 빛을 발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얼음찜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온도를 좀 내리는데 도저히 귀가 아파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가서 정상이가 데리고 가서 새벽 2시가 넘어 한 4시나 들어왔나 어쩌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맞아요. 나한테 와라 기도를 하면 된다. 어이없는 처방전을 내린다라고 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정원이가 생각을 할 때에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된장을 퍼먹으라든가 어떤 그래도 그럴듯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이없어서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쳐다보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모세가 하는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여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살자. 그가 살자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죽을 자이면 어이없다. 참,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다 살아났을까요? 일부 살아나고 일부는 죽었을까요? 2번이 맞아요. 다 살아난 거 아니라니까요. 다 살아날 것 같으면 뭘라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하겠어요. 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먼저 선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장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듭난 자라는 표식이라니까. 아니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걸 본다고 거듭나겠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할게요. 이미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가 거듭난 자다.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했죠. 그래서 유일의 길이에요. 장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나무에 들린다.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때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힙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힙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저주를 받아서 교수형에 청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 높이 들림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수형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높이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멀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만이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은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쭉 되어지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대단해요. 선 지식도 있어요. 잘 살았죠? 학문도 대단했죠? 그뿐만 아니라 관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당시에 정말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무엇도 있어요? 겸손까지 겸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보면 내가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개종하기 전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단순히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과 물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방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었을 때에 맞아요.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자연적인 우리 일반적인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으로 난 영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거듭나는 부분, 외적인 유대교인으로서의 어떤 변화되는 삶의 그 방점을, 중요한 점을 찍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찍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 생명, 예수하고 관계된 생명, 무슨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에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럼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여기에서 쓰이게 되어져요. 하나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의미는 너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야, 거듭나야 돼. 거듭남.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기히히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기히히 안 들리는데 기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뭔 말이지? 희한하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 기이 여기지 말라. 너도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너 기이 여기지 마라. 왜? 본인은 지금 되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니고데모는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춘 자로 겸손까지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도 알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참 웃겨요. 정말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따져 묻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그 이야기의 틀에서 밖으로 나와. 그 틀에 묶어놓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너도 무엇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화살을 무엇에다 돌려요? 너한테 돌린다니까. 지금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은 너 거듭났느냐? 너도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도 기이할 것이고, 두 번째, 위로부터 그게 나야 된다는 말도 기이할 것이고, 너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기이한 일이 되어질 거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뜻을 지금 담고 그 말을 무엇하지 말아라?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지금 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뒤에 봐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이 불어요.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요. 성령이 임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물과 성령이면은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긴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물은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증거를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렇다라고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내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원어로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떤 바람 정도, 살살 부는 봄바람인지 태풍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기는 할게요. 근데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하면은 의미를 알 거예요. 자,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어려워요. 헬라말로 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이니까 어려워요. 우리의 사고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관점에서는 거듭난 자의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자? 유대교로 거듭난 자들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만이 나를 알아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교로 개종한 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는 없는데 모두 다 알 수는 없는데 모두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말이라고 내가 전제를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바람이 태풍인지 뭔지 좀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 분 자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태가 난다니까.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바람 분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풍이면 태풍 자국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태풍 바람이 불어오면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 그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태풍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예. 고마워. 여러분 표정이 이해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강론할 때마다 지금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임함도 다 그러하여 그 뒷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아요. 남는다니까. 그 남는다는 것이 성경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분 자리에 흔적이 있다 없다?
있어. 성령의 임하신 자리에 흔적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너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거기 봐봐요.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를 거듭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거듭난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일을 너 선생이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이라고 했다라고 보면 선생으로서 거듭난 자, 개종자에 나타나는 현상을 왜 모른단 말이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대교로 개종한 자의 그 개종이 진짠지 가짠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 선생이라며. 응? 그러면서 거듭남의 효력과 그 열매에 대해서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무엇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 땅의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거듭남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거기 봐봐요. 거기 봐봐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여기 우리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1인칭 복수예요. 1인칭 복수. 이해됐죠?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듭남의 기원, 거듭남의 예정, 어떠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에 관한 하늘의 것이에요. 지금 자연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 하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일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당연히 하늘에 있었던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어서 육의 생명에 관한 육적인 이야기를 네가 선생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네가 하늘의 것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하늘의 영적인 생명, 하늘의 것에 대한 내용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계셨던 자,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한들 너는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 무엇 할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 그 말이 지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땅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이 남아 있어요. 바람에 분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의 흔적을 선생인 자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런데 너같이 무식한 놈이, 미안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너같이 무식한 놈이 하늘의 것을 내가 말한다고 한들 네가 알 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거기 뭐라고 나오냐.
아나베베켄 에이스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문장을 써요. 이게 아나베베켄 에이스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자, 그걸 시제 완료형으로 써서 하늘에 계셨던 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계셨던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 일은 누구만이 알아요? 예수님만이 알아요. 하늘의 일을 아시는 그 예수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설명이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만큼밖에 못했어요. 자,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대놓고 낮에 때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찾아와요. 그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대화를.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무엇을 알 수 있고 하늘에 관한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세상 것으로 내가 예를 들어도 너는 알지도 못하고 또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도 유대인으로 개종된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박성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줄을 우리가 판단을 합시다. 시작. 몰라.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알아요? 하늘에 계셨던 자만.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 에스겔서 36장 2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셔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때 맑은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물 곧 뭐예요? 성령이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 근데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셨던 분, 계신 자만이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하고 대화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맞아요. 외형적인, 외모적인,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형식적인 그런 것들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벽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다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놋뱀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주어서 그들을 죽게 만들 때에 백성들의 탄원, 모세의 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전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려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어진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멸망은 죽음이라고 보면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앞에 논리가. 그렇다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바라본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의 이 바라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으니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고 어떤 자에게 없어요? 순종치 않는 자에게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순종치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퀄 무엇이다?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느냐?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때 그 순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중요한 복음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영생의 유무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냐 믿지 아니한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결론 내려줄게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 순종을 낳지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네요.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믿은 것이 곧 무엇하고 똑같이 순종하고 같이 쓰였어요. 순종케 한다라고 했어요. 좀 궁금해도 조금만 넘어가 보자고요.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우리의 궁금한 점이 여기에서 확실히 풀려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이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한 절 더 봐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 보세요. 여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죽은 믿음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에 꼭 따라붙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오지요. 한번 다시 그 뒤에 봐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 따라붙는다고요? 순종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왜 지금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건가?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거듭남의 모습. 1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피스튜온은 피스튜오라고 하는 믿음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무엇인가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민이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피스튜온, 피스튜오의 현재 분사형이라니까. 그렇죠.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모습, 바람의 흔적, 성령의 임하심의 흔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믿었어, 믿고 있어, 믿을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어버렸으면 이제 끝났다. 구원은 끝났다. 그렇게 안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성령의 임함, 성령을 받아,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선생으로서 유대교로 개종된 자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느냐? 내가 세상 일로 말을 하지, 바람이 부르면 바람의 분 어디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흔적은 보고 알 수가 있어. 근데도 너는 그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세상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 것을 말한들 네가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은 다른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무엇인가 행위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은 네 욕심과 네 생각이 있어? 아니야. 그건 뭘로만 되어져?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그건 은혜로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론 나왔잖아요. 들려 올라간 자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거듭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죽는 자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거듭남의 방법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왜 예수를,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그게 거듭나요? 그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그 뒤에 따라붙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대.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코스모스하고 비슷한 단어 하나만 찾아보면 코스메틱. 아니요, 웃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가꾸다, 아름답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코스메틱이에요. 아름답게 가꾸는 거 코스메틱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다 지었어요. 그때 그 세상을, 처음의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포지셔닝하고 다 이쁘게 지었어요. 그건 전 우주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틈엔가 지구로 좁혀지고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코스모스라는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대적자의 총칭으로 되어져요. 근데 그 세상, 타락해버린 세상,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아름다움이 무너진 세상,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대요. 사랑은 너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면은 인정할 수 있죠. 니고데모 정도는 인정받아도 되겠죠? 그렇죠. 인간으로서라고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인 줄도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줄도 알고, 율법으로서는 철저한 존재이고 흠이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디 안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유, 이거 어떻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 무디? 간디? 아니, 또 누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더 나쁜 놈이고.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 어두움으로 바뀌어진 부분이에요. 그건 인정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신 목숨과 바꿀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프다라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될까? 그놈이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절대 안 맞거든요. 약으로 때우면 때웠지. 근데 지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저께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방 안에서 이제 안방에다가 있으면서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서 밖에서 제가 딴짓을 하면서 관심 없는 척 그러냐? 가봐라야. 뭐 주사도 맞을 수도 있지. 네 맘대로 되냐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속쓰리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놈은 나하고 동급이라니까.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고. 그놈은 내 아들로서 내가 내 동급이라 사랑할 만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 절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만큼 이미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오늘의 이야기 다른 거 아니죠?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누가 이야기해요? 구원파가 이야기했죠? 율법과 죄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거듭남의 비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라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군데? 하늘에 계셨던 자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치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가치 없는 그 세상적 존재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서 수치예요. 달린다라고 하는 것.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형이 아까 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수치를 그분이 감당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다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뒤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봤던 그 시각,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시각으로 바뀌니 거기에서 그에게 생겨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여기 순종,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물어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그건 놓아둬 버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율법적인 행함으로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 앞에 무슨 사고? 율법적 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진짜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삶이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아직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굴곡이 많아요? 아니, 그 니고데모가 무슨 복잡한 심정이 뭐가 있겠어요? 가문 좋지요. 학력 좋지요. 관직까지 있죠. 겸손하기까지 하죠. 사람들의 인기 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고민 때문에 그 밤에, 물론 거기에는 그 체면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변화됐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만자중에서 관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었을 때에 그 거듭남의 모습이 자기가 물어봐서 모르는데 자기 몸에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가 신이신 줄 알았었을 때 오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된다라고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 무엇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크신 사랑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나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거듭남,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 인간의 무엇으로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무에 달리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마음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